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직신학, 인간론, 죄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죄의 본질적 특성과 관련되어서 악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이론들로서 이원론과 죄는 단순한 결여라고 보는 그러한 이론들, 그리고 죄는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론들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죄는 인간의 감각적 본성으로 인한 신의식의 결여라는 그러한 이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는 인간의 감각적 본성으로 인한 신의식의 결여라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슐라이어 마호의 그러한 견해인데, 그는 인간의 죄의식은 그의 신의식에 의존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신의식이 싹트면 그는 그 즉시 그의 하등한 본성이 그것에 반항하는 것을 의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의식이 인간에게 생기게 되면 본성적인 것이 그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이 같은 반항은 그의 존재의 구성, 곧 그의 감각적 본성 또는 영혼의 육체적 기관과의 관계로부터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생득적인 불완전함으로써 인간은 이를 죄와 죄책으로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인간이 이를 죄라고 잘못 인식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객관적으로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의식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슐라이 마호의 그러한 의견인 것이죠. 그러나 이 이론은 인간을 체질적으로 악한 존재로 만들게 되는데, 악은 인간이 원초적 상태였을 때도 이미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신의식은 그 당시에도 인간의 감각적 본성을 통제할 만큼 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 악을 죄라고 그릇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 죄와 죄책을 순전히 주관적인 것으로 만드는 이 이론은 성경과 철저히 반대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슐라이 마호는 이 같은 결론을 피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을 죄의 원인으로 만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감각적 본성을 만드는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이론은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귀납법적인 추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이론이 탐심, 질투, 교만, 중상 등과 같은 인간이 가증한 많은 죄악이 그 육체적 본성이 아닌 영적인 본성에 속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금욕주의는 감각적 본성을 약화시킴으로써 필연적으로 죄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인간은 나이가 많아져 감각이 약해지면 덜 죄악된 존재로 바뀔 수 있으며, 유일한 구원자는 죽음이며 악마 자신을 포함한 해체된 영혼들은 죄가 없던 엉뚱한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이론에 따르면은
굉장히 이렇게 슐라이마허가 유명한 신학자지만은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인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제 이론을 전개하기 때문에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도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견해입니다. 죄란 무지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여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반역이다라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슐라이마허와 마찬가지로 리틀도 죄를 인간의 의식이라는 관점에서만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의 빛 밖에 있는 자, 구속의 경험을 여전히 반대하는 자들에게 죄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영향을 받아 인간은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과 최고선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반대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이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여되어 있다. 이런 그러한 사실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반대한다는 사실 의식. 어떤 이런 의식적인 것, 죄에 대한 지식, 이런 문제로 이제 죄를 다루는 그러한 어떤 입장인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나라를 설립하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된다. 그러니까 율법과 인간의 태도, 그거에 대한 거역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그것을 만드는데 성공했냐 실패하냐, 이걸로 이제 죄책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만드는 일에 실패한 것을 자신의 죄책으로 돌리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단지 무지의 소치로 돌리실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지에 지나지 않음으로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리칠의 견해는 아는 것이 덕이라는 그리스의 격언을 연상시키는데, 이 견해는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따라서 인간을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마땅히 저주를 받을 자로 간주하는 성경 입장과는 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죠. 더욱이 죄는 무지라는 생각은 죄가 무지다, 모르는 것이 죄다, 이렇게 보는 것은 기독교인의 경험과도 또한 배치되는 것입니다. 죄의식이라는 짐을 진 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무지한 가운데 범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또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죄는 이기심이라는 그런 또 이론이 있습니다. 뮬러와 스트롱이 견해를 취하는데, 이 입장을 취한 어떤 학자들은 이기심을 단순히 이타주의 또는 인애에 반대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가장 사랑할 대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아를 선택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론은 특별히 이기심을 하나님의 자리에 자아를 대치시킨 것으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열거한 이론들 중에 가장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 또한 완전히 만족스러운 이론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이기심이 죄이며 모든 죄 안에는 이기심이 내포되어 있지만 이기심이 죄의 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것이 물론 나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죄의 본질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율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만 바르게 정의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고찰한 이론들에는 이 같은 생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죄라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 기준이 가장 전통적이고 옳은 기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많은 죄 안에는 이기심이 결코 지배적인 원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에 시달린 아버지가 아내와 자식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수척해져 있는 광경을 보고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도둑질을 감행했을 때 이제 이런 하나의 가정적인 것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 행위를 순전한 이기심으로만은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라는 관념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 이것을 하는 건 아닌 것이죠. 어떻게든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 완악한 마음, 불신앙 등도 모두 혐오스러운 죄악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기심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심도 죄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죄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욕이 없는 것이나 인내함이 덕의 전부라는 견해는 이 이론이 필연적인 결과일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어느 한 형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라던가 사욕이 없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의 실천이 우리의 본성의 어떤 요구를 시키고 만족시킨다고 해서 그 행위를 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총체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이제 어떤 일부 이기심이라던가 아니면 덕에 있어서도 인내, 사욕이 없는 것, 이것만을 덕이다 아니면은 죄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의, 신뢰, 겸손, 참음, 인내 그리고 기타의 덕들은 인내의 한 형식으로서뿐만 아니라 생득적으로 탁월한 덕으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 개발될 수도 있고 실천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죠. 7번째는 죄는 인간 본성의 하등한 성향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도덕의식과 대립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론. 굉장히 죄에 대한 그런 다양한 견해가 있네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이론은 테넌트가 헐시언 강조해서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진화론을 기반으로 구성된 죄론인데 동물적인 단계에서 유래한 자연적 충동과 생득적인 자질은 죄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점차 깨어나는 인류의 도덕의식과 비교될 때 그것이 실제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 충동, 이런 부분들, 본능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도덕의식과 이제 비교가 되어져 갈 때 그때 이제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맥도웰과 피스크의 이론도 이와 같은 흐름 안에 있는데 테넌트가 제시한 이론은 성경적인 인간관과 진화론적인 인간관의 중간 입장에서 이제 전자로 기울었다가 후자로 기울어졌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론의 전제는 인간은 도덕의식이 깨어나기 전에 이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이상 앞에 섰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선택의 어떤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도덕적인 선택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은 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진화의 과정에서 자유롭고 불확정한 의지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죄를 도덕법을 어기는 것에 한정시킵니다. 도덕적 이상에 대한 인식이 뚜렷한 인간이 도덕법을 어기게 되면 양심에 의해 악으로 정죄받는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 이론은 진화론의 구펠라기우스주의의 죄의 개념을 접목시킨 것 밖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펠라기우스가 직면했던 그 모든 비판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이론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결점은 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죄를 정의하려고 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및 인간과 도덕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양한 어떤 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죄 개념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죄는 악의 구체적인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악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상대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악이 죄는 아닙니다. 죄는 물리적인 악, 곧 어떤 해로운 것 또는 재난 등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로운 것이나 재난 같은 것이 어떤 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뿐만 아니라 질병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에게 닥친 어떤 해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악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전혀 상반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물리적인 영역 위에 윤리적인 영역이 있으며 선과 악의 비교는 윤리적인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이 영역 안에서만 죄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리적인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 선과 악의 어떤 비교, 이것을 통해서 죄를 판별하는 것, 이것이 윤리적인 영역 안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영역에 있어서는 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악으로 대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악보다 구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죄는 도덕적인 악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대부분의 명칭은 윤리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를 가르치는 하타드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정도에서 이탈한 행위다 라는 것이죠. 관역을 딱 이렇게 동그랗게 두고 거기 이제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 딱 맞지 않고 옆으로 맞는 것, 그것이 이제 죄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과 아본은 정직과 발음이 결여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길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페시아는 올바른 권위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거나 거역하는 것, 율법을 적극적으로 범한 것, 언약을 깨뜨린 것을 의미합니다. 레시아는 악하고 죄악된 마음으로 율법을 떠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이 아샴은 죄책을, 말은 불성실함과 반역을, 아벤은 허무함을, 아바는 본성의 왜곡과 뒤틀림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죄에 대해서 지칭하는 원어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에 상응하는 헬라어들 예컨대 하마르티아, 아디키아, 파라바시스, 파라프토마, 아노미아, 파라노미아 등도 같은 개념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원어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느껴집니다. 이 같은 단어들이 사용된 용례들과 성경이 죄에 대하여 말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죄가 윤리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죄는 불시에 인간에게 덮쳐서 인간의 삶에 독을 주고 그의 행복을 파멸로 이끈 어떤 재난이 아니라 인간이 의도적으로 따르기로 선택한 악한 길이요, 미증유의 재난을 동반하는 길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죄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연약성, 실수, 불완전성과 같은 어떤 수동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며 그 율법을 적극적으로 범하는 것으로서 소위 죄책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자유롭지만 악한 그러한 선택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진화론의 철학을 구약 연구에 적용한 일부 학자들은 윤리적 죄의 개념이 비로소 발전된 것은 선지자 시대에 이르러서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 견해는 성경의 앞부분의 책들이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상치되는 그러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죄 개념 두 번째는 죄는 절대성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범주에서 선과 악의 대비는 절대적입니다. 선과 악 사이에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각각의 영역 안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가로지르는 계단은 없습니다. 그 둘 사이의 전이는 양적이기라기보다는 질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선한 도덕적 존재는 단순히 자신의 선을 축소시킴으로써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적인 변화, 곧 죄로 향함으로써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의 근본적인 것, 근본적인 질적인 그런 변화, 그런 것이지 뭐 중간에 이렇게 선이 있고 리트머스 종이처럼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이 중간 어느 정도 좀 적은 죄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어떤 형법상의 죄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의 죄를 양형이라고 해요. 많이 죄를 범하는가 적게 죄를 범하는가. 근데 성경적인 죄의 개념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는 선의 정도가 적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악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악으로 규정됩니다. 성경은 어떤 형태의 중립성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인에게서 의로 돌이킬 것을 강요하며 때때로는 의인이 악으로 떨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냐, 아니면 악인이냐, 의인이냐,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이죠. 그러나 성경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어떤 중립적 위치에 있다고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른편에 서든지 그릇된 편에 서든지 둘 중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이 그런 분명한 원리라는 것이죠. 모아이면 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교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는 죄에 대한 바른 관념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양상을 강조하면서 죄란 하나님의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죄에 대한 바른 공식적인 정의인 것이 물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변을 발견할 수 있다면 죄의 구체적인 실질적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죠.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은 가장 중심적인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실질적 관점에서 도덕적 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도덕적 악은 그 반대의 의미를 갖습니다.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범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본문은 성경이 죄를 하나님과 그의 율법, 마음판에 기록한 것이든 아니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든 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죄는 죄책과 또한 부패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죄책이 있고 부패가 있다. 죄책, 길트, 죄책은 율법 또는 도덕적 요구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처벌 또는 정죄를 받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죄가 정의 또는 율법의 형벌을 초래하는 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에 대한 값을 받는 것이 죄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에도 이 단어의 의미는 이중적입니다.
그것은 죄인의 생득적인 자질, 곧 그의 결점, 죄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를 처벌하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댐니는 이를 잠재적 죄책이라고 불렀는데, 포텐셜 길트 불렀는데, 이것은 죄로부터 분리할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으며 영구적인 것으로서 일단 성립되면 용서에 의하여 제거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또한 댐니가 말한 바와 같이 정의를 충족시켜주고 죄의 값을 지불해주는 의무, 곧 실제적 죄책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재적 죄책이 있고 또한 실제적 죄책이 있다는 것이죠. 죄책은 인간 안에 생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수요자가 법적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죄책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건 역시 율법 수요자입니다. 죄책은 율법의 정당한 요구를 직접 또는 대속적으로 충족시켜 줌으로써 제거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는 죄책을 포함한다는 견해를 부인하나 이는 죄에 대해서 처벌이 뒤따를 것을 경고하는 현실적 상황과 부합되지 않으며 성경의 평범한 진술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당연히 죄책이 따른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부패, 폴루션이라는 것은 모든 신자에게 생득적으로 임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부패는 죄책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관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죄책은 직접적인 부패 없이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책에는 항상 부패가 따릅니다. 아담 안에서 죄책을 진 자는 결과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죄의 부패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죄책을 가진 인간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죄는 마음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혼의 어느 한 기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거합니다. 성서 심리학은 마음이 영혼의 중심적 기관으로서 여기서 인간의 삶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죄는 이 중심으로부터 나와서 지성, 의지, 감성 그리고 육체를 포함하는 전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영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죄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죄의 상태에 있는 전인은 하나님의 불쾌함의 대상입니다. 죄는 인간의 의지에 기원하지만 의지는 인간의 의지적인 본성 또는 의지적인 행위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말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실제적인 의지의 밑바닥에는 마음의 성향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성경 본문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잠언 44장 23절이라던가 예레미야 19장 9절,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누가복음 6장 45절, 히브리서 3장 12절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6번, 죄는 단순히 외적인 행위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습관과 영혼이 죄악된 상태까지도 가리킵니다. 이제 이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는데, 죄악된 상태는 죄악된 습관의 기초가 되고 이것들은 다시 죄악된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악된 상태가 있고 죄악된 습관이 기초가 되고 다시 죄악된 행위로, 바로 어떤 습관적인 부분들, 영혼이 죄악된 상태, 이런 것까지가 다 죄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된 죄의 행위는 죄악된 관습을 낳는다는 말 또한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행위와 성벽은 부패한 본성 안에서 언급되고 설명됩니다. 앞 문단에서 열거한 본문들이 이 견해를 지지하는데 그 이유는 그 본문들은 인간의 상태와 조건이 철저하게 죄악된 것임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의 생각과 감정이 육신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죄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 로마서 7장 7절, 갈라디아서 5장 17에서 24절 등을 참고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죄는 행위와 성벽과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법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의 기질 자체가 죄인의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의 상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덕법에 순응하지 못한 그러한 죄악된 상태인 것이고, 바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성경적인 어떤 정의들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펠라기우스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펠라기우스가 생각하는 그런 죄의 관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바라보는 죄의 관점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죄의 전이, 죄가 전이 된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우리에게 전이 된다는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된 것이죠.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접하고 그것을 또한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오늘 또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죄의 상태 가운데 있으며, 또한 죄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떤 도덕적인 그 율법과는 반대에 있는 그러한 타락한 존재임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한 부패의 결과임을 또한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죄인들을 주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러한 일들을 주님 이루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바로 이 사순절 기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가 깊이 생각하며 참 우리 죄악들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통회하며 또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또 성경 공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건강하시고 또 사순절 기간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 또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